오늘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충북노회가 주최를 하고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종교개혁 600주년 때 계실 분이 계실까? 좀 궁금합니다. 물론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좀 그때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평생에 무엇이든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500주년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고를 중심으로 시간 내에 끝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 문에다가 95개 논제의 반박문을 붙인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붙여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논쟁을 좀 붙여보자.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현실의 교회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95개 논조, 소위 반박문,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조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동안 이 회개의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95개 조항 중에 제1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도 이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때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안내해 준 그 내용이 95개 논제의 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혼 시대가 만든다고요? 마르틴 루터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루터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태어났던 시절 자체가 영웅을 만들고 또 종교개혁가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그런 환경으로 작동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원으로 있었던 독일, 이게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 구조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단합되고 통일된 힘의 집중을 형성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강력한 군대의 힘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약삭빠른 로마 교황청은 모든 것이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는 정치력도 군사력도 갖추어져 있는 여타의 나라들보다는 독일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쉽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취약한 독일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착취를 하는 데 있어서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루터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은혜스러운 발견이, 또는 이신칭의의 이 말씀이 이것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이게 면죄부 판매가 적복한 것이냐? 우리 체제도 물렁물렁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면죄부 판매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루터가 오로지 구원은 믿음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다른 그 어떤 지역들에 비해서 전적으로 루터를 환영하고 또 환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치 사회적인 군사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부적인 측면보다도 루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어떤 꿈틀거리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크게 작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더 절박한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 루터 자신으로 보면은 한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그리고 신부로서 훨씬 더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이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당시의 교회,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버린 교회. 그래서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다른 사회 그 어떤 조직체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그 불신감을 불러일으킨 교회에 관한 이 생각이 이런 혁명적인 세력으로서 결정적인 이제 가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틴 루터의 이런 주장과 신앙 사상들은 죄의 무서움, 또 그에 따른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 이런 것들에게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었던 당시 평신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루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5세기 말 16세기 초를 생각해 보면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여타의 나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가 탄생을 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 같은 사상가가 배출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라파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탄생을 합니다. 또 신세계를 발견을 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 그때 사람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말하자면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 이 혁명적인 그리고 이단화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당시에 일반 평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의 내용이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루터의 그 죽은 집 벽면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평민들은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그 이후의 시대예요. 기근이나 홍수,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로 거지처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독일의 영주들은 매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거짓대들을 자기의 영지에서 쫓아내는 것이 군인들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면은 16세기 초엽의 유럽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심이 매우 고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의 이후죠. 기근, 가뭄, 홍수,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을 해야 되는 신세, 이런 것 속에서 일반 평민들이 늘 체감하고 있는 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고 하면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저주의 흑사병, 이런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이 도처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자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그림 대신에 죄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자로 그리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사회 현상 자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는 이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영적인 짐을, 육신적인 짐을 더 무겁게 짓눌렀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전후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죽음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례를 강조합니다. 또 국어를 강조합니다. 성자와 성물 숭배를 강조합니다. 영성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비명하에 성인들의 삐어난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진열을 하고 와서 경배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고해성사하지 아니하면은 성찬에 참여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연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위협도 끊임없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크나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 시에 고안이 된 면죄부, 이게 16세기 초에 대단히 유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던지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이 절망의 깊은 나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값비싼 면죄부를 사지 않고는 베개날 도리가 없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마르틴 루터가 1484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탄생을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슬레벤 말 자체가 그 영어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스, 얼음, 레벤, 인생의 삶, 생애, 인생, 그런 뜻이죠.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탄생을 했는데 그의 탄생과 동시에 그리고 아이슬레벤은 그의 죽음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가 엄중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인물처럼 지금 평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은 그때의 현실은 이 도시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정말로 얼어붙은,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생애를 그의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로 아예 운명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탄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적에 학교 생활을 하지요. 만스펠트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때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우리나라는 조금 변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교육 방식 아닙니까? 외우다가 못 외우면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15번씩이나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게 마르틴 루터의 어린 시절입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당시의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면서 공부를 하고 특히나 공부도 공부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유럽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매질도 당하지만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린 시절부터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협박의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조차도 협박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시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테러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교육이 루터라고 예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 특히나 신앙교육이, 정신적인 테러에 가까운 신앙교육이 이 어린 루터 시절부터 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마는 수도 생활조차도 정말로 불안한 상태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인데, 그게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교육이었고 교회 풍토였고 사회적인 풍토였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루터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고는 싶은데 이런 상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수도원에 들어갔으니 수도사로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고행을 자처합니다. 자기의 몸을 회초리로 두들겨 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눈 올 때 눈밭을 뒹굴면서 고행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스타비츠 신부를 찾아가 가지고 귀찮도록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해성사를 합니다. 조그만 죄가 생각나면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생각나면 또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얼마나 자주 스타비츠를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지 이 교수가 야 제발 고해성사 할 만큼의 큰 죄를 짓고 나서 와서 고해성사를 좀 해라. 내가 귀찮아 죽겠다. 그럴 정도로 마르틴 루터는 이 죄의 문제로 가지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수사가 되었어도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르틴 루터 하면은 유명한 신앙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에르푸르트로 다시 뒤돌아가던 중에 그 유명한 그 벼락을 맞았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은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루터만 살아남았다. 루터만 그랬다. 뭐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의 신앙 체험을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성 안 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왔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응축이 되고 응축이 되어서 지금 벼락을 맞는 그 현장에 있는 루터, 그 자리에서 깨닫고 내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한 이 결단과 서약이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죠. 수도원 생활에 대한 제가 잠깐의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수면도 취하지 않고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입거나 담요를 뒤집어 쓰지도 않은 채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고 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가족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그 고행을 루터는 자처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루터가 말년에 10가지가 넘는 지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아이슬레벤에서 죽게 됩니다마는 아마도 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고된 이 고행을 자처하고 한 그 영향이 그대로 물려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저는 이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루터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가슴 아파하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이것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스승 슈타우비츠가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 신학 공부를 해라. 신학 공부해라.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교수까지 하고 신부도 되고 하지요. 이 슈타우비츠 선생의 안내 때문에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울였던 관심, 고행이나 금욕이나 고해성사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의 눈이 서서히 어디로 향하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지향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이런 강의하는 동안에 루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서 빛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도 고민을 했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구원의 길, 방법에 대한 빛이었습니다. 신비주의 명상을 통한 접근, 성례전이나 순례행위나 고행을 통한 접근, 면죄부를 통한 접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새 빛은 다름이 아닌 오로지 믿음만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만으로, 오로지 성서만으로 이거를 그러는 사이에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비텐베르크 성당의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우는 루터의 체험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생기고 거듭나고 뜨거워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온전하고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루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판단도 우리가 소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의 길고 긴 고통과 불안한 양심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기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까지 밤낮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 후에 나는 의인이 믿음을 뜻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났다. 즉 우리는 소위 수동적인 의를 믿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신 칭의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으로 느껴졌다. 문들이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루터가 외친 말입니다. 문들이 활짝 열렸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천국으로 들어섰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마르틴 루터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우리의 신앙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루터 당시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나의 행위로 무슨 공적으로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로지 믿음으로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신앙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날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의 평생이 이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루터는 불안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바꾸는 불안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늘 고민하고 고행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몸을 다스리고 했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신앙 고백하며 삶으로 체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